쭉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 은퇴를 하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다. 딱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엮어나가면서 결론을 딱 맺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자.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남 지부를 프로페트 자이를 하면서 이제 몇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로 중단이 되면서 지금은 그냥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모아가지고 가르칠 적에는 막 성의를 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인터넷에만 올리니까 자꾸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설교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벌써 나는 현역 목회할 적에 목요일이면 설교를 다 작성합니다. 수요일까지. 처음에 목회할 적에는 막 설교를 전부 수기로 썼으니까 써가지고 설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성경 본문을 몇 번 읽고 또 여러 주석들을 갖다 놓고 어느 주석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나 이런 본문들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또 설교 그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 설교들을 막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몇 번을 그걸 다시 작성하고 또 작성하고 줄이고 간추려 가지고 한 서너 번을 뒤집어 가지고 설교하니까 시간도 엄청 걸리고 애를 먹었어요. 근데 프로페트 자이를 만나면서 이제 설교 본문을 미리 정해요.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정하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기 때문에 일단 본문이 잡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에서. 왜냐하면 토요일까지도 본문을 못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주에 뭘 설교할까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 거의 토요일날 밤을 새우면서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멍해가지고 겨우 설교 작성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보사에서 주보 본문을 이제 주보에다 실을 때 내가 이제 그날 설교할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목요일 날 가지러 올라오거든요. 주보사에서. 그러면 그날 이미 설교가 작성된 걸 가지고 성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주보에 실어줘요. 이렇게 되니까 목요일 날 설교 준비가 다 끝나니까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좀 쉬면서 그리고 토요일 날은 거의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서 좀 휴식을 가지면서 주일을 위해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콩깍지 교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설교까지 다 맞춰야 되기 위해서 아주 짧게 3장도 안 돼, 2장 반 정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맨 먼저 한번 띄워주고 그날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압축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는 지금이 설교 제일 은혜롭대. 옛날에 많은 설교를 할 때보다 지금이 제일 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기회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것을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전하느냐.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하나 탁 심어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이 중요하고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에 드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늘 마음속에 원했던 것은 너무 설교가 산만하다. 그리고 이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끝나는 이런 설교가 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이들을 모아가지고 원포인트 설교를 사실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설교하게 돼서 내가 생각하는 설교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설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했으면 했는데 프로페이자이가 그 한 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수성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는 내가 들어보면 다른 분들하고 틀리니까 목사님이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성남에 있는 프로페자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중단되고 인터넷만 하고 있지만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조직신학 같은 그 경우도 이것을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나는 은혜를 나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걸 지식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승천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이 승천에 대해서 너무 기상천외한 일이죠.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읽는 사람을 이해시키거나 설명하거나 증명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를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그걸 다 지켜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환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타난 사건임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승천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가 아니라도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복음서의 원본이라는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비롯해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천에 대한 우리의 고백 중에서 정말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늘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이 뭐냐? 하늘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하늘, 하나는 차원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하늘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은 하늘과 땅,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땅이고 저 위에 보이는 하늘, 이거 구름이 떠 있는 하늘, 이것을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차원적인 것으로 하늘과 땅을 말할 적에는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이것을 말할 적에 하늘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을 말할 적에는 공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sky. 차원적인 의미의 하늘은 heav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것을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 땅의 개념의 하늘이 아니죠. 하늘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푸른 하늘이라는 말을 할 때와 신령한 의미의 하늘은 다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보는 그 하늘과 신령한 의미에서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공간적인 의미로 말하면 도대체 하늘이 어디냐? 예수님이 어느 별로 가셨냐? 저 별이냐 이 별이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죠. 미국에 유학하던 1963년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경험을 쌓기 위해 미국 학생들의 캠핑에 지도 목사로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을 나누어 가지고 한 주일을 함께 지내는데 초등학생과 함께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못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반을 맡아 가르쳤대요. 그냥 반을 안 맡았으면 아침 저녁으로 설교만 하면 되는데 반을 맡으니까 아이들에게 토론을 하면서 실시간 동안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뭐 교재에 있는 대로 서툰 영어를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구름까지는 뭘 타고 오셨나요? 이렇게 뭘 타고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구름층에 이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막막한 우주 공간이다. 그런데 그 우주인도 아닌 예수님이 그 구름까지 뭘 타고 오셨냐? 구름 타고 오시면 그 전에 막막한 우주 공간 뭘 타고 오셨냐? 이렇게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물어보더라는 거죠. 소련의 우주인인 티토프가 우주를 다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공간 아무리를 찾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우주를 다녀온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글렌은 티토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우주선 창문으로 내다보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은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하늘을 찾아본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저 별이냐 이 별이냐 아무리 봐도 별나라에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아름답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름까지 뭘 타고 오셨냐 묻는 아이나 소련의 우주 비행사 티토프나 하늘의 의미를 공간적인 의미로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별에 갔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 하늘의 세계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승천은 무엇이냐? 승천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늘로 올리우사 이런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두 사람이 승천한 거로 나오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땅에 없는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차원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도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구름을 타고 가셨든지 해리바람을 타고 가셨든지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해 가셨다는 것이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도 타고 가시고 해리바람과 불병거를 타고 가신 것을 보여준 거지 하늘나라 어느 별에 가셨나 연구 좀 해보자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있는데 승천절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오르셔서 부활과 승천이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중요하지만은 승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우리도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참뜻은 승천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하게 죽었던 모습 그대로 몸으로 회생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몸은 이 땅에 다시 매일 몸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 땅에 다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자가 숨을 돌이켜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늙어야 되고 다시 죽어야 되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회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얼른 보면은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다니 엄청난 일이구나. 근데 사실은 나사로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나사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수수께끼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기도 힘든데 나사로는 2번이나 죽었잖아. 한 번 죽기도 힘든데 2번이나 죽은 게 나사로인데 뭐 그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기적이다 막 이러는데 그래 다시 살아나가지고 몇 년이나 더 살다가 다시 죽을 건데 그거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 살아나면 그래 뭐 엄청나다는 거야. 그거 그렇게 의미를 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 우편에서 뭐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제사장적인 역할, 중보자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아멘. 예수님이셔. 왜 하늘로 올라가셨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지금도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러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벌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 말을 보세요. 나를 믿는데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저는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승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승천도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앞으로 가야 할 곳,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로 승천한다. 부활해서 승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힘도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도 들고 그렇지만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거기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나라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건 어느 때건 언제건 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비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감춰져서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감춰져 있어요. 거기 생명록이 있고 아멘. 우리의 생명은 이미 감춰진 생명이고 아멘.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증서와 같아요. 보증. 우리의 보증은 바로 감추어진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에 대한 이 확실한 보증을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사건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는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서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고 사업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넉넉히 견디는 것은 이제 잠깐 세상이 끝나면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기는 거예요. 남편이 괴롭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맨날 두들겨 맞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남편이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막 온갖 쌍소리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 애들 손자 있는 데서 그냥 막 온갖 투근을 하면서 두들겨 패가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이런데 멍이 퍼렇게 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래, 여기서 잠깐 동안 끝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게 될 텐데, 머지않아 가게 될 텐데, 이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경제도 어렵죠. 요즘 뭐 코로나로 사업도 잘 안 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만 참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 그러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견디자 이거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막 이러지만은 조금만 견디면 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여기 잠깐이야. 영원한 나라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건데, 아니 여기 감춰졌잖아요.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온몸이 아프고 힘듭니까? 왜 이렇게 온몸이 힘든지 몰라. 나 요새 이사한다고 막 좀 일을 고달프게 했더니 그냥 저녁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져 자. 그리고 새벽기도 일어나려고 그러면 힘들어. 우리 아내가 오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아내는 나보다 훨씬 많이 노동을 해.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삿짐 싸느라고 얼마나 걱정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 허리도 아프고 나도 고달파.
이 사진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또 하면 안 되겠어. 거기서 그냥 살다가 가야지. 아버지뿐만.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차고 그냥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 프로페자의 설교도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릴 정도로 그렇게 바빠. 카톡 보내야지, 메일 보내야지. 카톡도 지금 중간에 보내다가 지금 말았는데 이것도 오늘 과업이야. 난 이걸 목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힘들어. 진짜 피곤해. 어떻게 하루가 가는지 시간이 너무 없고 고달프지만은 이건 잠깐 동안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아멘.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이라도 내가 이거 죽으면 이거 다 끝나는 거야.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나한테서 카톡이 안 오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줄 알는데 해방되는 거야. 그 시간에 내가 좀 고달퍼도 괜찮아.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가면 끝나는 거지 뭐. 카톡 안 오면 간 줄 알면 돼. 이게 우리 인생이라 이거예요. 아유 주여. 온몸이 아프고 쓰시면은 하나님이 갈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눈이 잘 안 보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자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보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는데 나도 자꾸 눈이 요새 침침해지고 일 좀 하고 피곤하면 잘 안 보여. 뭐가 없지. 안과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할 수 없어. 나이가 들면 자꾸 이상이 오는데 어떡하겠어. 귀가 잘 안 들리면 이 세상 너무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갈 준비해라. 이렇게 준비하게 시키는 거예요. 눈이 좀 어두우면 이 세상 너무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너무 보기 싫은 게 많잖아. 그러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라. 온몸이 쑤시면은 그래 이 세상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이제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저 나라에 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희망을 바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가는 거라 이거예요. 뭐 학생이 있든 어떤 나는 여기 와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잠깐이고 가야 할 나라가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나이가 들면 저 나라에 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쓰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잘 감당하다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되지 않나요? 승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게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만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분처럼 된다. 그걸 생각할 적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이걸 반드시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곳 예수님 계신 곳 그곳에 내가 가게 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이제 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산저 죽은 심판하러 아니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미 동정녀 탄생부터 말구에 나신 사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 신앙 고백에 이게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재림의 고백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좋은 것으로 갔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와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부활 승천도 중요하지만 재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재림이 없다면 그야말로 괴로운 세상에서 도망친 예수님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만 싹 날아가 버렸어 하늘로. 그러면 그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아유 지긋지긋하다 하늘로 날아버리시고 말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살이가 괴로워서 거처를 옮겨버린 예수님. 아이고 이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힘내십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가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저들이. 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야 진짜 대단하다. 눈물이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유 사람을 이 네로 황제 때 사람을 이 심지해가지고 이 횃불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대기에다 이렇게 묶어놓고서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확 타는 거예요. 너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고백 안 합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 휘발유를 끼얹고서는 그냥 거기다 불을 지르면 막 그냥 타가지고 죽는 거예요. 아유 그 순간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냥 확 불이 붙어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죽는데 나중에 이 영화 네로 영화를 보면은요 쿠바디스인가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횃불을 들고 가가지고 죽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네로 황제가 쳐다보고 깜짝 놀라. 왜냐하면 히 하고 웃고 있어. 그 타죽는 몸인데 얼굴이 웃고 있는 얼굴이야. 세상에 그 죽으면서도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들이 견디는 거예요.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그 광장에다가 모아놓고 사자를 풀잖아요. 그 콜로세움 가보셨나요? 로마에? 네, 콜로세움 가보면 연병장이 쫙 있고 성이 쫙 있는데 거기 둘러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있잖아. 거기 보면은 그 권투사들 싸우는 것도 구경하지만 그 원형극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죽는 모습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자를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자들이 막 달려들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대항도 못하고 있어. 주여 그러다 애들이 막 울어. 엄마 막 울어.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다 붙잡고 그럽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사자에게 뜯어먹혀가면서 죽는 거예요. 남자들은 거기서 좀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내려다보면서 막 저봐라 죽는 거 그리고 깔깔거리고 웃는 그 잔인한 인간들.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 죽어가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쳐다보면서 저들이 그 고통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핍박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굶주림을 견디면서 지하 땅굴에서 이태리에 가면 그 지하 땅굴 가보셨잖아요. 땅굴을 파고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땅은 땅굴이 희한해서 파면은 그게 굳어. 그래가지고 그냥 딱딱한 바위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기와 맞닿으면.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지하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개미굴처럼 만들어.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막 구부러져가지고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 어디로 갔는지. 찾으려고 들어가면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저도 주고 그러니까 막 이리 파고 저리 파고 막 미로를 파가지고 그 안에 광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묘지가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구멍을 파고서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시신을 매장하면요, 그게 냄새도 안 나게 그렇게 썩는데 그 안에 그 신비한 그런 효과가 있어. 방부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냄새도 안 나게. 그 지금 거기서 죽었던 그 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장사 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그냥 숨어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낮에는 몰래 나와가지고 노동하고 일 좀 하고 그러고 사다가 밤중엔 또 들어가 숨어 살고 그러다가 죽어. 이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 고통을 견딘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거는 저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고통을 끝나고 다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고난을 참고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 가지 형태로 임하신다고 했는데, 첫째는 육신을 입고 말구에 오신 예수님, 둘째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불완전하셔. 세상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예수님이시고, 여기 계시면 저기는 계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갑갑한 일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어른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투 잡히죠. 어떤 사람이 나이 50살에 첫 아들을 봤는데 늦게 낳은 아들이 보니까 너무 귀해서 버릇없이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도대체 얘가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어. 상투를 잡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야단 한번 못 칩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딸을 타이르지도 못하고 구정도 하지 못해요. 근데 하루는 손님이 왔는데 손님 앞에서 아이가 아버지 상투를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이놈아 그럼 뭐 써?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자식 어제와는 다르네 그러더래. 어른이 애들과 어울리면은 완전히 상투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God make him small. 하나님이 예수님을 작게 만드셨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작은 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불완전한 몸으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으로 다시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이에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신서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다가오니까 환난을 참아라,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축복관과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의 재림에 두고 있어요. 베드로 서신에도 재림이라는 말이 나오고 야고보서도 나오고 요한의 글에는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죠. 재림 사상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말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다시 오는 걸로 믿어야 돼요. 뭐 언제 오시는 거냐 이렇게 자꾸 따질 필요 없어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필요하면 가르쳐 주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늘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겸손하게 하나님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알 바 아니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알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요한계시록 강해한 이들 중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자꾸 강해하는 이들 보면 그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자꾸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알 만큼만 알면 되는 거지. 아멘. 뭐 거기까지만 알면 돼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어린아이가 그냥 너무 지나치게 알면 안 돼. 뭐 나는 애들이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이상해. 어떤 애는 그냥 뭐 쬐끄만 애가 그냥 뭐 미적분 함수를 뭐 풀어내고 막 이래. 아이 적당히 알고 그냥 사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여러분 언제 죽는지 알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알면 좋겠다. 뭐가 좋냐? 준비 좀 하게. 아니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그 죽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어. 아니야. 그가 좋을 것 같으면 왜 안 가르쳐 주겠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좀 더 놀다가 죽을 때 되면 믿지요. 이렇게 말해요. 뭐 십자가에 있는 강도도 그 정도 알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 아마 그 사람은 차 사고로 죽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 친구는 자동차에 예수님과 함께 운전하나니 이렇게 써붙였대. 자동차에 앉을 때마다 기도한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대. 왜냐하면 조금마다 꽉 나가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미리 임종 기도를 해놓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차 안에 앉으면 먼저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갈 건데 하나님 깨끗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임종 기도를 하는 거지.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지나치게 마음 쓸 게 아니에요. 그 때를 알고자 하는 것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시험 언제 봐요? 자꾸 그러는 거나 똑같아. 아무 때나 보면 어때? 그냥 내가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물어봐. 예수님이 언제 오시건 그냥 넌 그런 줄만 알아라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으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자꾸 날짜를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냐고 언제 오시냐고 그래가지고 재림이 중요한 거지만 오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재림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막 이단들이 그러죠. 바울이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후경으로나 훌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통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언제 온다 뭐 이런 말 해도 미혹당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교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재림했다. 영등포에 예수님이 오셨다.
가평에 예수님이 오셨다. 지리산에 오셨다. 너무 많은 가짜들이 판쳐. 예수님이 자기들만 알게 오셨대. 살짝 영으로 오셨대. 주님의 재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인류가 보는 앞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우리나라에 있는 재림주들은 다 가짜예요.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오신다는데 언제 지가 그대로 내려오셨어. 응? 이단교주 무덤 사진들을 봤는데요. 재림주라는 구인의 시, 천국복음 전도회라는 6,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는 성경의 비밀을 내가 드러냈다 그래가지고 재림 예수래.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근데 1976년 상습 사기꾼으로 20일 동안 신문 받다가 감옥에서 죽었어. 남양주시 화도 월산리 모란 공원 묘지에 묻혀 있어. 아니 재림주가 왜 죽냐? 박태선 씨 천부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래. 근데 1990년 2월 10일 지병과 노환으로 별세해가지고 부산 기장 신앙촌 내 동산에 묻혀 있어. 근데 지금도 신앙촌들이 활개를 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신앙촌들이 존재하고 있다니. 내가 황명환 씨한테 직접 그 박선희 설교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줄 알아? 5,000년이 넘어! 막 이렇게 설교를 해. 네. 내가 직접 들어서 고인이 된 탕명환 씨, 그러니까 그 설교 녹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5,000살이 넘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왜 죽냐? 안상홍 증인의 교주 안상홍,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외성리 석계공원 묘지에 있는데 그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급사했어. 그의 내연녀 장길자가 자기가 하늘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활동하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교회가 활동이 왕성한지 몰라. 이 근처에 큰 교회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버려. 경매 나온 건.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막 써붙여가지고 뭐 전국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퍼져 있어. 얘들은 건물 사는 게 특징이야. 큰 건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고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고 막 이따위 쓰라고 했어. 안상홍의 첩이야 첩. 장길자는 내연의 처인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육체 영생을 주장했던 자칭 영생교 조희성 2003년 6월 19일 별세해가지고 심근경색으로 죽었는데 징역받은 선고 상태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어. 영생교가 왜 죽냐? 지가 영원히 산다고 그러다가 지가 죽었잖아. 묘지가 다 있어. 그렇게 예수님은 슬그머니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를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때를 안 알려주시고 어느 장소에 온다고도 하지 않으셨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산부가 어느 날 출산할지 사실 몰라. 예정은 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가면서 출산을 해. 그러니까 너무 그 날짜를 알려고 하지만 다미산교회는 1994년 10월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공중에 떠 계신대. 이런 재림은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오시는 거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건 좀 가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처음에는 말구육간에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재림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주적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가 나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오신다 이거예요. 넷째는 심판 재림이에요. 심판의 재림. 처음 오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다 이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하셔. 너는 이쪽, 너는 저쪽, 너는 양, 너는 염소, 너는 교회 와가지고 양인 것처럼 그러지만 넌 염소야. 너는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적대 세력이고 오히려 원수 짓을 했으니까 너는 이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들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진짜로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아주 거룩한 척하는 분들이 많은데 양과 염소로 분명히 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믿어야 되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역사가 마감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힘써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승천과 재림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배우고 가르치고 성도들 올바로 훈련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